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복되신 주님, 이 시간 저희 중에 찾아오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듣게 하여. 아멘.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유명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 놓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좁은 문이 있고 그리고 문이 큰 문이 있어요. 근데 좁은 문과 문을 들어갔는데 좁은 문을 통과해서 보니까 다 된 줄 알았는데 웬걸요? 거기에 연결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험한 길이에요. 좁고 험한 길이야. 그래가지고 찾는 이가 적고, 그리고 다른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아주 크고 좋은 문입니다. 편한 문입니다. 누구라도 그냥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문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갔더니 그 문에 세트가 있는데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넓어서 다니기가 너무 편한 길이에요. 그래서 찾는 이가 많다. 이 두 문과 두 길의 세트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중에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좁은 문을 선택해서 그리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기독교인이라면, 교회 생활 조금만 해봤다면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아마도 대체적으로 왠지 마음이 답답하고, 기독교인 된다는 것이 말이에요, 좋은 일이 별로 없고 그냥 험난한 일만, 고난과 눈물만 계속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막 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막 시원해지고 기분 좋다 이렇습니까? 아니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라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서 한숨이 나오면서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러워요.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험난한 길이 무수히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착잡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또한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바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다른 성경에도 경고가 있지만은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유일한 분이, 즉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그 입에 담으신 분이,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듣기 좋아할 만한 말들만, 부드러운 얘기들만, 내가 너를 참 좋아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얘기만 하실 것 같은데 웬걸요? 그 어떤 사도보다, 어떤 선지자보다 더 많이 이 심판에 대해 경고를 하고 우리가 들으면 답답할 만한 얘기들을 훨씬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말세에 임할 징조와 그때에 당할 어려운 일들과 험난한 일들과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가.
그럼 예수님은 왜 유난하게 이러한 참 듣기 어려운 말씀을 주로 하시는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이 사람은 부자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 당시에 관원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룰 만한 것을 다 가질 만한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스스로 생각하기에 한 가지 내가 더 갖기를 원한다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영생이었습니다. 심판당해서 지옥 가기 싫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여쭤봤어요. 예수님이 뭔가 해답을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영생하려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려면 여기서 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쭉 합니다. 이런 거 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거 말고 뭘 더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단박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 나눠주고 너는 나의 제자가 돼서 나를 뒤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한 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하면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재산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속 시원한 해답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속 시원한 얘기를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들으면 답답하고 낙심되고 그 걱정, 고민이 생기는 얘기들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우의정이 되고 누가 좌의정이 될 건가, 막 이거 갖고 제자들은 기대에 부풀어서 서로 김칫국들을 마시면서 서로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면전에서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남의 위에 서고자 하는 자, 누구든지 다른 사람보다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작은 자가 되고 남을 섬기는 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정반대의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덧붙여 뭘 얘기하시느냐?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의 손에 넘기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듣는 이가 끔찍하게 생각할 만한 얘기들을 막 하셔요. 제자들이 고민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뜻으로 하시는 얘기냐?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하고 제일 끔찍한 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라는 건 알기 때문에 이게 무슨 비유로 무슨 상징으로 얘기하신지 모르겠지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막 기대에 부풀었던 사람들의 기대를 그냥 막 찬물을 꼈는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게 그래요.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에서 말이죠, 존경받는 선생님인데 몸을 굽히고 나이도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선생님 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러 왔어요. 선생님, 내가 보니까 선생님은 하늘에서 보내신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내게 해답을 주세요.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태어나라니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고 늙었는데 어머니 뱃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이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하면서 왜 이 말을 못 알아듣는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인데 왜 못 알아듣는가? 오히려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전혀 못 알아들을 말들만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답답해할 만한.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듣는 사람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코 흘리개들, 옛날엔 정말 코 흘리개가 많았죠. 잘 못 먹어서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코가 질질질 나왔죠. 저도 어렸을 때 코가 질질질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그땐 국민학교죠. 1학년 들어가면 학교에서 어머니들에게 뭐 해라 잔소리 하잖아요. 어머니가. 그거 듣기 좋았던 어린이들이 있습니까?
코 질질 흘리는 주제에 막 뭐라 그럽니까? 엄마는 내가 어린애인 줄 알아? 그것도 모르는 줄 알아? 그러면서 막 가다가 차 오면 킥 서가지고 운전사가 고개 내밀고 야 이게 이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막 찻길로 뛰어들고, 어머니가 왜 잔소리를 합니까? 왜 잔소리를 해요? 걱정하고 그렇게 될까봐, 그런 사고가 날까봐 주의 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듣기 싫은 것 같은 얘기들을 자꾸 하느냐 하면 실제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왜 이런, 또 성경에 왜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짜들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짜들이 온다, 사기꾼들이 온다, 조심해라. 그러면서 그 사기꾼들을 잘 분별해야지 거기 사기에 넘어가면 죽는다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잘 분별할 것인가 얘기가 쭉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는 뭐냐? 겉모양은 양인데 그 안에는 뭐냐면 양가죽을 쓴 늑대, 이 일이야. 너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거야 라고 경고하셔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쭉 하십니다. 그 설명을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1절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나?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성경 봐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갑자기 이 말씀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예화를 드시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마지막 심판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산자와 죽은 자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재판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정된 사람이에요. 의인과 죄인이 다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요? 22절에 보세요. 그날에 어떤 사람이요? 성경을 보라니까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라고, 많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많은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은 13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쓰여진 이 많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큰 문으로 들어가서 큰 길로 들어가서 그 길로 그 끝에 천국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고스란히 예수님 앞에, 재판석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라고 부른다고요. 추호도 의심 없이 자기들은 이 길로 가면 천국에 갈 줄로 믿고 그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에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길도 편하고 좋네. 저 선생님 참 훌륭하네. 따라갔단 말이에요. 따라가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큰 길로 갔던 많은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하고요? 선지자 노릇하고. 이게 가짜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많이 행했어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자칭 타칭 증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라는 증거가 여실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속았죠. 말만 있어서는 속지를 않아요. 뭘 보여줘야지 속. 여기 도무지라고 번역된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처음부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희를 알지 못했다. 왜 그랬는지 왜 처음부터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그 문이 아닌데 그 문으로 들어갈 때부터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문이 진짜 나에게 오는 문이라고 얘기하셔요? 좁은 문이. 근데 이 사람들은 시작점, 즉 문을 열고 들어갈 때부터 다른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문이 아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문이려니 하고 큰 문을 열고 들어가서 큰 길로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더니 아주 험한 길이 있어요. 한 사람 들어가지 못하니 어떻게든지 벽을 뚫고라도 들어가겠다고 지들이 마음대로 문을 만들어 놓고 이 문이 진짜 천국 가는 문이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밝게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험에 넘어갈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 다수에 속하지 말고 거기 위험한 데 가지 말고 여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좁은 문으로 꼭 들어와야 된다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가 듣기 답답해 보이는 일견에 괴로워 보이는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길로 가면 죽으니까, 거기 가면 멸망하니까. 그러니까 그리 가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괴롭히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로 가면 죽으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죽는데 가는데도 그래 내가 부담스러운 얘기하면 너희들 그 길 가는 동안에 스트레스 받을 거니까 그래 가는 동안에 즐거운 음악 들으면서 재미난 TV 보면서 가라. 그렇게 해서 그냥 놔두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죽으라는 거지.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이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하게 합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와서 무슨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들은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항상 듣기 싫어하고 항상 미워하고 선지자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듣기 싫기 때문입니다. 자, 그 듣기 싫은 소리를 왜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십니까? 그걸 들어야 내게로 돌아와서 고침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 아니냐.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 그냥 놔두실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중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마침내 주님의 재판정에 갔을 때에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를 많이 했구나 그러면서 칭찬 듣고 환영받으면서 주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드립니다. 한 사람도 너 누구냐? 너는 나랑 처음부터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쫓아내버리시는 그런 꼴을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말이죠. 여러분도 다 동감하시죠? 그렇죠? 다 천국 가야죠? 예전에 대학생 시절에 무슨 전국 대학생 무슨 선교 모임 이런 데 가가지고 며칠 동안 같이 막 그런 뭔가 합니다. 무슨 대회를 열고 무슨 집회를 열고, 그런데 따라가가지고 뭐 CCC에서 하는 무슨 어디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뭐 이런 데 막 갑니다. 가가지고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면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뭐 선후배들이 생기는 거죠. 친구들이 생기는 거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하고 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헤어질 때, 지금이야 무슨 카톡을 뭘 날리고 뭐 SNS를 뭐 하고 전화번호를 남기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게 헤어지면 다시 보기가 어렵죠. 그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헤어지면서 무슨 얘기들을 하느냐.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자. 진주문, 12진주문 3번째 문으로 들어가서 4번째 기둥 밑에서 만나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헤어지고 그랬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천국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넉넉히 만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아멘도 안 하고 반응도 없고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구나, 나는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야 돼. 길로 내가 걷고 있는가? 예?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중간중간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중간에 새겨? 그러면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또는 나를 이게 주님의 길이다 그러면서 인도하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평생에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뭘 잘못 드시고 들어오셨어요? 유난하게 반응이 없네. 아시겠죠? 네.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분별을 하려면, 점검을 하려면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그 점검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냐면 열매를 보아한다 이거예요. 열매를 보아한다. 먼저는 내 열매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요, 다른 사람의 열매를 보아서 분별하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거 갖고 꼬투리 잡고 비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나부터 항상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먼 길 가려면, 그래서 자동차 운전해서 가려면 자동차 점검하잖아요. 타이어에 바람 빠졌나 이런 것도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국 가는 길 우리가 걸어가는데 계속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을 하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열매, 이것이 그 점검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지를 안다. 이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기준이에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자 신도들하고 어떤 신도하고 간통을 저지르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랑, 자기 가정도 있는데요, 그 여자랑 교회 헌금을 몽땅 들고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목사님이. 그 교회가 난리가 났죠. 아주 교회가 정말 난리가 나고, 그 일대 그 신도시가 아주 시끌시끌했습니다. 뭐 이런 스캔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후편이 더 웃기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슬금슬금 한국에 왔어요. 와가지고 원래 자기 담임하던 교회에서 그저 한 3-4km 떨어진 데다가 다시 개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원래 교인들 중에 절반이 따라갔어요. 그 목사님을. 그 원래 있던 교회가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당신들 그 사람을 어떻게 또 목사라고 그걸 추종하고 따라가냐? 이런 짓을 했는데 교회에서.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어떤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남자가 살다 보면 바람도 좀 필 수 있는 거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갖고 말씀이 얼마나 좋은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래서 갔어요. 설교를 잘한다고,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른다고. 모르겠어요.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제가 전도사로 있던 조그만 교회가 그 근동에 있었는데, 그 동네 슈퍼에 가가지고 뭐 물건 사는데요, 슈퍼 앞에 이렇게 뭐 파라솔 해놓고선 동네 아줌마들이 앉아가지고 수다 떠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를. 글쎄 그 교회에서 그랬다는데 말이야.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 신도시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건 물론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멸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론 어떤 은혜, 이런 게 열매에, 그럼 그 나무를 분별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근데 분별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반이 해주는 밥이 맛있다는 거예요. 그 음식이 내 입에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인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분별해라 그랬는데 분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나 못해주나, 내 마음에 드나 안 드나, 이런 것만 따져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예수님의 종인가 이런 것을 분별 안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게 나한테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이런 걸 따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잘 굴러갔는데,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쪽에 선교 나와서 잘 안 되니까 그분을 모시고 같이 교회 일을 같이 하셨는데, 그 선교사님한테 도움받았던 그 목사님이요, 그 현지인 교인들 다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자기가 개척했어요. 근데 데리고 나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선교사님을 뭐라고 험담했냐면, 너무 스트릭하다, 엄격하다 이 선교사님. 그랬더니 거기 있던 그 현지인들이 맞아 우리한테 너무 까다롭게 굴어. 그래가지고 우우 데리고 나갔어. 그 꼴을 보면서, 야, 그 끌고 나가는 인간이나 끌려가는 인간이나 그거 아니에요? 뭐 이 선교사님이 무슨 교회 돈을 훔쳐가서 누구랑 간음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그런 게 아니라 스트릭하다, 엄격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별다릅니까? 한국 교회는 별달라요? 이게 잔뜩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못 쫓아갑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듣기 좋은 얘기 하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이 다 옳은 얘기만 하시지. 듣기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진리는 내 입에 쓰고 내 마음을 편하게 못 해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양약을 먹어야지 우리가 살아나고 변화받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분별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죠. 그래야지 내 삶에도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열매가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럼 말이 열매지 열매란 게 도대체 뭐냐? 그 열매를 예수님, 그래서 산상수훈, 그래서 연약하여서 부르짖는 자에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고, 완악하고 강팍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진노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이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끝부분에 가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었으니까 너희는 바른 문으로 들어가 바른 길로 걸어가라.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거 억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하시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면 그거는 아무 공로가 없고 아무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시고 선택하라고, 그 대신에 바른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좁고 협잡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 바로 근데 그 적은 무리들 중에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숫자가 많고 개수가 많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이 좁은 길에서 그저 예수님 한 분하고만 간신히 걸어갈 수 있는 길로 걸어가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흐려지지 아니하고 뚜렷해지시기를, 그래서 실제로 듣고 돌아가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은 양과 같아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제 마음에 끌리는 대로, 제 멋대로 행하기가 일수인 미련하고 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말씀에 이끌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로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우리의 주 예수께서 계시기에 그 얼굴을 바라며 옷자락을 손에 붙들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좌우의 다른 길로 헤매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기 편하며 좋은 내 마음에 드는 큰 길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일로 하나님의 길로만, 주가 기뻐하시는 길로만 새 힘을 날마다 얻어 걸어가고 뛰어가는 우리 새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있어 끝날까지 지키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